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는데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이 사대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영어식으로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지금도 사르트라고 부릅니다. 두아디리아, 먼저 번에 이제 두아디리아 그 교회 봤잖아요. 거기 소읍이었는데 거기에서 약 한 120리 정도, 48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이제 유적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큰 아데미 신전이 남아 있어요. 물론 뭐 허물어진 채로 있죠. 석주들이 좀 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구시가지의 이제 특이한 점, 아데미 신전의 그 뒷산이 조금 이따 이제 그림 보여드리겠지만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신시가지는 이제 계곡 아래, 산 아래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곳은 여전히 뭐가 있냐면요. 부도덕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방 종교가 항상 그렇거든요. 이방 종교가 항상 신을 섬기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당히 매음하는 것도 있고 이 부도덕한 것들이 많아요.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것은 여전히 부도덕한 도시다. 고린도가 이제 그런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더 그곳이 심했던 이유는 그 미의 여신인 사실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대도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행음을 조장하고 이교도들이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고벌레라고 하는 부도덕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를 금방 떨쳐버릴 수 없잖아요. 문화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되고, 문화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신앙 관계를 보게 되면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에 종속되거나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초월해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전히 현존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건전하게 잘 발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이교도를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금방 그 옛 버릇을 금방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 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버리지 못하고 그런 어떤 구습을 계속 좇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옛 육신을 쫓아서 섬겼던 그런 옛 육신의 습관들, 관습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정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는요, 4대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이 7교회를 어떤 학자들은 교회사 2000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곰곰이 그것을 한번 교회 역사와 이 7교회에 대한 것들을, 특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들어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7교회는 실제로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쪽에 존재했던 실제 그 지역교회들이었고요. 그 당시 실제 그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오늘날에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비슷할 수가 있어요. 유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청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훈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교훈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정교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이런 교회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1500년대 초엽에 사실은 1000년 이상의 캐톨릭의 병폐를 타파하고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의 기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과 행위 종교에 매여 있는 캐톨릭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신층의 복음을 발굴하고 그것을 그들이 아주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그런데 사실은 개혁 1세대들이 죽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또 사라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면 3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들이 개혁 1세대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영향받았던 그런 분들의 소중히 여겼던 진리들을 상실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교회 역사 2000년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도 보면 여기 보면은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1세대들.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 다 열조에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게 3대에 가서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바로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된다. 개혁 마인드가 뭐예요?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백투 더 바이블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선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유지되지 못한다. 신앙의 그 중요한 본질들을 상실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다의 그 투볼로스 산 요새예요. 굉장하죠?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여기가 이제 터키이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면은 터키 국기가 꽂혀 있어요. 곳곳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가보니까요, 미국 국기가요, 곳곳에 꽂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국기를 보기가 어렵죠. 관청에서 무슨 국경일 때만 갖다 꽂고 길거리에, 그 거리 가에다가요. 그렇죠. 근데 집에다가 개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국가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도 보호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천연 요새였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이것이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미 뭐 그 자취를 따라서 그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다 이미 보았던 그림들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리고 여기에, 요 뒤에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조그만 집이 있죠. 건물 있죠.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요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그 시대를 비잔틴 시대라고 합니다. 그 주 313년 이후요. 그때 기독교 공인되니까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예배당도 짓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박해 시대 때는 불가능했어요. 예배당 짓고 뭐 악기 다루고 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주 1세기에는 당연히 없었던 거죠. 악기 사용했다는 기록도 별로 없고요. 이게 바로 4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큰 웅장한 신전 뒤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을 짓고서 여기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잔틴 시대 때죠. 이게 4대 교회예요. 아데미 신전 뒤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은 거대하고 웅장했는데 주님을 살아계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이 이 4대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런 소개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그 소개하는 각 교회마다 소개하는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말이 그 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7영, 7별 이런 말은 일장에 이미 나왔어요.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7영을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이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필수 요소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2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초기 기독교는요. 초대 교회는 성령을 빼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가는 곳마다 성경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많은 밖에 가운데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멀리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돼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고 항상 어디예요? 무슨 현상적인 집회 있잖아요? 큰 이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입신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집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뺀 신앙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영적인 소성함이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역사를 하시느냐,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냐, 이게 사실은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척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단어나 이런 것들을 구사하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삶이 변화가 됐으면, 표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인 겁니다. 그 다음에 7별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별. 7별은 7사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자. 1장에서 우리가 했어요. 문자적인 용어로는 천사를 가리켜요. 앵겔로스, 헬라어로.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지역교회 일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 일꾼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일꾼들이.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제가 이제 구약성에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이 일당 100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당 1000이더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당할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그러셨더라고요. 일당 1000. 참 좋더라고요. 좋은 말이에요. 일꾼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꾼들은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제 그걸 상실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 4대 교회를 이제 각 교회를 이제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던데, 이 4대 교회의 영적 상태는 찰스 스윈들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영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하도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제를 터치합니다. 구원이 하찮은 게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값보다 더 큰 값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흔하게 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구원받아가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면 값없이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나는 헌신할 생각을 못 가질 겁니다. 가질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그냥 뭐 누구나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거저 받는 거니까 값싼 은혜로만 생각한다면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요.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얘기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헌신은 왜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뭡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대한 헌신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대 교회가 이 문제, 가장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가요. 7교회 중에 2개 있어요. 맨 나중에 라우디게 교회하고 이 교회거든요. 4대 교회.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다 곰곰이 이렇게 보면요. 좋은 점이 있고 좀 약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장점만 있는 사람만 있고 단점만 있는 사람만 있고 장점은 없고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 4대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삶을 보게 될 때
내가 너를 아무리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거리가 없다. 주님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는요.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래 너 이런 거 참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게 있겠어요? 구원받았다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4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네. 주님 책망하시는데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던 죽은 자다. 이건요. 형식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없는 이런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실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상실하고 형식만 있는 건 문제입니다.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종교의 허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고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성경으로 점검하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런 우리의 노력이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수 없이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내용은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힐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르치는 진리, 모든 것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가르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고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확인해서 검증해서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지 그냥 머리에서 머리로 옮겨지는 그런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먼저 배움을 받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내 것이 되어서 내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게 뭡니까? 이게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태도나 그들의 행위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부인한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랬어요. 성경적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죠. 맞아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마음에 있는 게 어디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게. 그렇죠? 우리 생각이 있는 게 말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순리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건 그건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마땅히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찰스 스윈들은요, 죽은 교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교회는 과거를 숭배한다. 그래, 내 과거 그때 참 날렸어. 내 그때 청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과거 숭배자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교회는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서양한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을 그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세상 변화에 뒤늦게 따라가는 게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뭐라 할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게 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변하면 다른 신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마인드 바꿔야 합니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들을 바꾼다고 할 때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 의자 방석 깔고 앉는 거에서 의자 놓고 안 놓고 하는 것도 논란이 있는 교회도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중요한 겁니까? 방석에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더 경건한 거고, 여기 앉아 있으면 불경건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교회는 대개 리더들이 육신적인 게으르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께 진짜 몰두해 있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죽은 교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경시한다. 이게 미래잖아요.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죽은 교인은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수적인 성장은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만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수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질적인 성장이 있는데, 질적인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일. 그렇지 않으면 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대축이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개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요, 결코 잠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깨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자고 있었던 거죠. 깨어있는 것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하고 주님의 재림과 아주 성경은 밀접한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요, 사람들이 기다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휴거를 유발시키는 주님은 새벽별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밤중을 지내서 새벽녘에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참 졸릴 때죠. 참다 졸릴 때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졸음이 쏟아지는 눈꺼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처바틀고 있기가 너무 어렵죠. 주님 오시기 전야에 그랬어요. 초림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상황은요,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고 맞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았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배척하게 됐죠. 초림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재림 전야에도 저는 똑같은 영적인 양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깨워라, 깨워라 하는 말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밭을 굳게 하라. 행위를 온전케 해라.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신앙의 증거 또는 참된 신앙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신앙의 행위는, 참된 신앙의 행위는요, 참된 믿음이,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복음도 희미해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모임의 이런 일각에서 그런 점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정립하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 일꾼들 모임에서 그런 일들 계속해요. 제가 5월 6일 날 서울 경기 지역 리더들 세미나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것들에 명심하자. 다음 세대에서는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 여럿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그대로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주님 아마 주님께로 갈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결국은 바톤 터치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추구하는 사람 별로 없고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신앙의 변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 오시는 게 도적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내가 뭘 믿었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달라진 모습이 없이 삶의 생동감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을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더 풍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아짐으로써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참된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뭘로? 값으로 매겨져요. 세상 일은요, 다 값으로. 근데 주님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내가 열정을 잃어버린 것,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다 회개할 일이에요. 믿었다고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회개한다고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얘기고,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이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기억하라, 회개하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에 이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역설법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는 강조입니다. 한 번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은 지워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미 창세전에 전부 하나님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사낸 사람들이고, 사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름이 하늘에 있어요. 그게 깃발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일컬어질 것이고, 환난기 때는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담대히 싸우는 증인들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연할 때 생명책이 하늘나라 호적보다, 하늘나라 주민등록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등록보다 표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차원에서, 호적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그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흰옷. 흰옷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상징합니다. 의. 이 의는 뭡니까? 내가 행해서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심중에 저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님은 성령의 검과 7 영을 가지신 분이세요. 말씀과 성령을 가지신 분이세요. 교회의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적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영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는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소성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은 모든 일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일꾼들은. 성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빠진 교인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생명책에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만이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다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내가 열심히 헌신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